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아멘, 아멘. 오늘은 민수기 33장입니다. 민수기 3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잘 쉬었어요? 민수기 33장 시작.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우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광야를 기억하고 광야를 생각하라. 복사주의 하나씩 내드리고요. 사람이 이제 늙어 간다는 것을 무엇으로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저는 노인 사역을 좀 했고 전문이라 하면 좀 그렇지 않지만은 어쨌든 우리 전도사님도 노인들을 살피잖아요. 이게 이제 첫째 나타나는 것이 기억력의 감퇴입니다. 제가 과거에 모셨던 목사님이 연세가 45살이었는데 이러더라고. 슬프다더라고. 왜 슬프냐니까 늙어간다는 거예요. 어디서 중궁이 보이는데 왜 늙습니까? 그러니까 눈이 노안이 오기 시작하고 45 넘어가니까 노안 오죠. 그 다음에 이가 흔들리더라. 그리고 기억력이 45살인데 그래서 45살. 저는 45살부터 공부를 했거든요. 저는 하는 저는 새로 사는 거예요. 45살부터. 근데 그때만 저도 45살까지만 하더라도 몸이 좋지 않았어요. 제가 그때는 내가 함부로 살았기 때문에 세상을 함부로 살아서 뭐 얼마 더 살겠노 할 정도로 안 좋았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면 뭐 전도사님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실제로 인생이 바뀐 거예요. 저는 완전히 바뀐 거예요. 황골탈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구절이든 뭐 영어 단어든 뭐든지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과거에 한경직 목사님이 90몇 살에 뭐 돌아가셨지만은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어떤 분이 신방을 이제 가봐서 물어보니까 그분이 영어를 미국에서 유학을 오래 했기 때문에 영어를 너무 잘하는데요. 영어가 한마디도 기억이 안 난대. 내 나라 말이 아니니까 공부를 한 것이지만은 기억이 안 싹 다. 그렇게 그게 신방하던 사람이 와 그렇게 잊어먹을 수가 있는 거. 왜 영어가 생각이 안 나지? 이런 이 기억력이 한편이 사라지기 본능만 남아지네. 본능만 남아져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만 기억이 다른 몸은 약해지는 건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제일 슬픈 것은 기억력이 없습니다. 그렇나 이러면 슬픈 거거든. 또 치매도 그렇잖아요. 영 알아보지 못하는 그걸 갑자기 오거든요. 전혀 사람들이 이 무방비 상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치매 전조증상이 있는데도 사람들은 아니라거든요. 제일 슬픈 건 뭐냐면은 뭐 주일이라도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정의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그죠?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감정도 있어야 되고 의지력도 있어야 돼. 이것이 인격이라 하는 거잖아요. 아는 것만 있어서 안 되는 거잖아요. 감동만 받아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행동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는 것도 없이 행동만 하면 어떻게 될까? 사고 다치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 인격적인 뭐냐면 생각이 앞서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앞서면 어떻게 되죠? 사고를 치는 거예요. 행동이 또 앞서면 어떻게 되죠? 다 부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균형을 딱 세상에 가장 완벽한 발은 산발이라 그러잖아요. 발이 4개는 흔들립니다. 4발은. 근데 산발이 제일 안전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정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하면은 다시 많이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억력이 대단해야 됩니다. 잊어버리면은
사람 못 알아보면 내가 아는 것이 아무리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저는 지난 일을 전혀 잊어버린다는 것은 마음 아픈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삶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물론 새롭게 되었으니까 신앙생활 잊어먹는다는 그 잊어버리는 그 잊어버린과는 다른 이야기. 뭐 옹고의 지신이란 말이에요. 애것을 잘 기억해서 새롭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새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행하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그 이야기밖에 없어. 하나님 미리 약속하시고 근데 사람들을 할 게 해놓고 안 하고 그래서 안 한 탓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또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이 사이클입니다. 이 사이클. 그때 할 걸 이러다가 또 근데 이 사이클이 성경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온전하였더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온전해라 하는데 온전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라. 생각해봐라. 그리고 생각해보면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에도 그냥 이게 앉아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하루를 딱 앉으면은 그렇잖아요. 기도할 때도 묵상할 때도 오늘 하루를 생각해보는 거죠. 하루를 생각해볼 때 내가 이런 부분들은 자기 전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다시 그 일을 안 해야 될 거든 오늘 정리를 해. 딱 색깔 해놔야 돼. 이 바보 같은 짓을 했네. 할 걸 안 했네.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저는 뭐 글을 많이 쓰고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제 카톡에 보면 그런 게 저는 카톡에다 정리를 해놓으니까 자료가 이렇지만 왜냐하면 다시 실수한다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었거든요. 몰라서 한 거는 참 어쩔 수 없다지만 바보같으면 알고 당한 게 바보지. 알고 당한 게 바보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고 또 어떤 명령을 내리시는지를 기억하면은 우리 실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 어느 성경이든 안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만은 33장이 중요한 것은 모세가 40년간의 광야 생활에 이동한 노정을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한 장에다가. 그 40년 동안의 일들을 다 기록했는데 뭐 상세한 내용은 없지만 첫째는 그 지명을 42개의 지명을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지나온 그 도시, 마을 이름들을 다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럼 이걸 생각하면은 기억이 나잖아. 그때 저도 그렇죠. 저는 어디서 거창에서 태어났거든요. 태어나고 내 동생은 밑에 동생은 부산에서 태어나고요. 그 밑에 동생은 대구에서 태어나고요. 기억이 어디서 살았는데 생각하면은 대구 가면 대구 내가 17살 대구 다니고 있었거든요. 어떤 지명 부산 와서도 사는데 저부동 살고 그제 범천동 살고 범일동 살고 뭐 이거 기억이 딱 나면 그거 지명만 기억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2개의 지명을 기록해 놓은 것은 그때 너희들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2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랬습니다.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뭐라고? 그 노정을 다 기록하라고. 그럼 우리에게 그럼 기록해놔서 또 그런 일이 있었네가 아니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와 믿음의 승리의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기록해라. 그래서 모세는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출발점이 람셋입니다. 람셋. 그리고 민수기 22장에 도달한 곳이 모압 평지입니다. 람셋에서 출발해서 모압 평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람셋에서 출발해서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그것을 다 민수기 33장에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는 42개의 지명이 다 나와 있지만은 뭐 출애굽기나 민수기에 보면은 총 17개밖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 올 때는 나오지 않았어요, 지명이. 근데 여기서 이제 나머지 25개 지명은 딱히 사건이 없는, 성경에서는 사건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그게 지나온 과정을 다 기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온 지명은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사실 이제 어떤 사건들이 다 있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17개 지명에서만 사건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왜? 핵심적인 사건들만 성경에 다 기록할 수 없으니까 17개 지명만 사실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2개의 지명,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작은 일이라도 그들이 주는 일들은 분명히 있으니까 그 지명을 분명히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40년
그러니까 33장에서 40년 동안의 이 광야의 생활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절에서 15절은 람셋에서 시내 광야까지입니다. 시내 광야가 됩니까? 시내산이 있는 데잖아요.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율법을 받고 십계명을 받고 거기서 제사 제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으로서 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구조를 법을 주고 백성을 만들고 군사를 만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가나안이라는 목표를 주는 곳이 어디였냐면은 시내산입니다. 그래서 1년 가까이 걸린 거예요. 오는 데는 며칠 안 걸렸지만은 시내산에서 도착해서 한 1년 가까이 있으면서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런 제사 제도가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십계명 율법도 다 주고 가나안에 가서 어떻게 할 거는 그런 계획들을 다 세웁니다. 그래서 성막도 만들어서 이제 출발해야 되니까.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준비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무조건 하면 할 수 있으면 이러면 안 됩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제가 그러잖아요. 어디 취업을 하러 가면은 그렇습니다. 그 회사에 대해서 알아야 돼. 사장의 그 사원이 뭔지, 회사가 무엇을 하는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그럼 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회장님께서 2009년도 뜬금없는 그 핵심적인 2009년도 그때 사원을 발표하실 때 세계를 향하여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이 회사의 비전이 매출이 얼마 있는데 얼마 이런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니는 바로 들어온다 이렇게 하는데 뭐 사람이 버벅거리면 안 돼. 준비를 미리 다 해놔야 돼. 가서 그럼 이 회사의 비전을 2022년의 비전은 뭐고 매출이 얼마인데 이걸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걸 있습니다. 저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다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 했잖아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어쩌다가 회장을 딱 만났어. 근데 뭐 들어가지고 이래갖고 세잖아요. 회장님, 저는 언제나 회장님이 이런 연두 요번에 훈시를 하실 때 이런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저는 늘 회사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단한 놈이네. 그건 무슨 계획인지 묻고 싶지 않겠어요? 그럼 그때 바로 파일이 나와야 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정도 갖고는 안 된다. 그것도 내한테 감동을 줘.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나쁘진 않지만은 그거는 상식 수준밖에 안 되는 거야. 뜬금없는 소리를 할지라도 회장 가슴을 벌렁거리게 하는 분들이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회장이 우리는 누구야? 하나님 가슴을 벌렁거리게 하는 분들이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도, 그죠? 내가 그러죠. 10조밖에 안 돼서 하나님 미안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쪽팔리겠어. 죄송합니다. 내가 선교를 10조 하고 싶습니다. 이랬더니.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러고, 아이고, 니 밥이나 잘 챙기모라.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저한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이놈 내를 그래도 믿어주네. 우리가 믿어주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이.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단톡방에 들어가면은, 재벌들 잘 있나? 이러면 막, 재벌 1, 2, 3 들어가가지고, 재벌 아버지 인사드립니다. 그래요, 우리는. 그러면 오늘, 내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전부 다 좀 웃기게 들리는데, 지금은 서로가 완재벌입니다. 두 재벌은 서로가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그게 뭐죠? 그럼 10조 아무것도 아니에요. 100조 벌면 11조 하면 10조 버잖아. 쟤들이 서인안 되는데, 10조는 뭐 어렵겠어요. 늘 우리가 희망과 꿈과 기쁨을 주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그런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그래서 어떤 구조나 조직이 잘 되어 있으면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개월 정도 머물면서 이들이 큰 틀을 딱 갖추고 가는 거예요. 우리 은혜 강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지만은 그런 구조들을 지금 맞추고 가고 있는. 저도 그런 계획 속에서 설교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제 새로운 어떤 도전이 힘은 들지만은 그러나 이게 내 인생의 완전한 변화와 내 인생 최고의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합니다. 안 그럼 나는 예수 안 믿습니다. 제가 예수 믿게 생겼어요. 제가 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큰 틀을 씌우면서 각 지명에서 일어난 간단한 사건들이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15절까지니까 15절까지 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보나 비하 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떠나 신광야의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독가의 진을 치고 독가를 떠나 알루스의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의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의 진을 치고 시내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와의 진을 치고 아멘. 까지. 자, 이러면은 여러분 이제 조금 대충 지명 이야기라는 기억나는 것들이 조금씩 나오잖아요.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내 광야까지 가는 길들 속에 그것도 여정들을 다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16절부터 36절까지인데 이제 시내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 길이 10하루 길인데 38년 걸린 거잖아요. 38년. 이걸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자, 솔직히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언제 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고 인도했으면 하루 만에 가나안을 이어주면 될 긴데 38년이 걸렸다. 우리가 이게 교훈으로 잘 삼아야 돼. 근데 한국 기독교든 누구든 간에 이런 것들을 교훈으로 삼지 않으려고 하는 거라. 무작위로 들이대는 무작위로 그렇지 않습니다. 무작위로. 아까 참 최진숙 성도님 그런 이야기 참 은혜스럽지만 사실 다친데 이런 이야기면 우리가 참 그렇지만 웃어서 죄송하지만 그것이 여러분 도리어 어떻게 됐다고요?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그 가게도 그지 정리도 못하고 기가 막혔는데 뭐 아픈 거는 아프지만 그러나 그거 아니면 하나님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안 그러면 미련 튀우고 고집 버리고 진석이도 피곤하고 그러면 비워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참 지가 생각해도 참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기가 막힌. 이 성경에 나오는 일들이 보면 말이죠. 아 그때 우리가 미련을 버리고 내 고집들 했으면 진짜 망했구나 하는 것들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당시 하나님이 말릴 때는 섭섭하고 기가 막히고 언제는 뭐 빵 줄 때는 언제고 뭐 별소리를 다 하지만은 기가 막혀. 왜냐하면 가데스 바나에 처음 도착했을 때 12정탐꾼 중에 그 여러분 잘 아는 대로 10명이나 불평을 하고 2명만이 그저 긍정적인 그런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불신앙적인 모습 때문에 38년 동안 39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방황을 하면서 1세들이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1세대 다 죽었다. 별소리도 아니잖아요. 뭐 도둑질 한 것도 아니고. 그죠? 힘들다고 이거 들어가서 어쩌되겠는데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는 이거야. 좋은 믿음의 고백만이 살아남는다. 그 말고는 기독교 안에서는 그게 최고의 복이야.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이러면 망하는 거야. 이미 망한 거야. 호랑이보다 그게 더 무서운 거야. 불평, 비난, 원망.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도 38년 걸립니다. 이 전 38년 동안의 이 생활 동안에 이들이 벌을 받는 게 38년 동안 벌을 받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38년 동안에 1세대들이 다 죽었으니까 수십만 수백만 명이 죽는 거잖아요. 그럼 매일 장례를 수백 명을 치러야 되는 거잖아요. 매일. 그걸 여러분 죽는 것만 보는 게 죽는 거.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가는 것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를 두 번 가잖아요. 그죠? 두 번째 가는데 두 번째 갈 때는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명이 첫 번째 하고는 지명이 다르게 돼 있어요. 처음 갔을 때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이름을 바꾸어서 그죠? 기록에 두었어요. 18절 읽으면 이렇게 18절 읽으면 하세롯을 떠나 림마의 진을 치고 이런. 여기 림마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갔을 때는 가데스 바네아를 하지 않았어. 이스라엘 유대의 어떤 전통상 두 번 이름을 똑같은 이름을 쓰지 않는 그런 어떤 전통이 있어서 그래. 그래서 두 번째는 가데스라고 분명하게 정확하게 기록했어. 그러니까 림마가 곧 가데스 바네아. 그걸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림마가 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혹 누가 물어보더라도 가데스 바네아가 림마다.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이제 과정이 뭐냐면은 37절에서 49절까지인데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모압 평지에는 마지막 여정입니다. 모압 평지가 이제 완전히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는 곳이잖아요. 여기는 9개 지명만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사건은 한 가지 사건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7절에서 이제 49절까지는 한 가지 사건만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한 지 40년이 되던 해 5월에 누가 죽었나?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었다는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론이. 보면은 39절에 보면은 자 우리가 38절 39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 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아멘. 참 이것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죽는 것도 어떻게 죽었다고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복이라. 이 하나님 죽는 것도 하나님 쪽으로 죽는 거잖아요. 그냥 죽었더라 하면 되는데 성경 한 단락 안에서 뭐가 있다고 아론 보고 호로서 올라가 죽으라 한 거잖아요. 올라가는 순간 숨이 끊어진 거잖아요. 모세도 그렇게 죽습니다. 성경의 복이 그겁니다. 내 마음대로 설치다가 여러분 뭐 죽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영성순위 나누는 핵심도 그겁니다. 진짜 영적인 음성이 그저 들려지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는 분들이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훈련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대부분 자기 생각, 자기 소리를 하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경호하고 요즘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피곤했는데 저를 기도할 때 울었다더라고. 그래서 문자가 왔더라고. 그래가 목사님 힘듭니까? 하더라고. 안 힘들다 했지. 그랬더만 지 혼자 울었다더라고. 목사님 분명히 아플 긴데 이러면서. 근데 참 그게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런 것들은 그냥 죽었다가 아니고 하나님 명령해서 죽었다. 오르산에 올라가서 죽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냥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의 첫 번째 부분이 1년이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두 번째 부분은 38년, 그 다음 마지막 부분이 1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여러분 지명들과 또 이것을 다 돌아보고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것은 뭔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다 그냥 기록해놓고 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이 40년 동안에 있었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셨고 또 내가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지르며 살았는지를 돌아봐라는 것입니다. 네 조상들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도 있지만 새로 태어난 애들에게 가르쳤을 거 아닙니까? 뭘 가르칠 것이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할 때 엄마가 만약에 요한이가 태어날 때 또 그죠? 나리가, 마리가, 비오가, 뭐 찬미가 그런 속에서 그냥 애기가 태어났다는 게 아니야. 그 인생 여정 속에서 우리 진숙 성도님이 생각하고 깨닫는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또 여러분 힘들고 지친 것도 있었지만은 하나님 그때 참 하나님 날 살려주셨구나 하는 그런 또 은혜도 있는 것입니다. 그냥 뭐 저도 저는 큰아들을 놓고 담배를 끊었거든요. 그때 교회 다닐 때가 아닌데 지금 37살입니다. 담배를 기념으로 아들을 놓고 기념으로 담배를 끊어. 그래 1년 후에 다시 피웠다가 또 끊었어. 끊었기는. 그러면서 자녀들마다 둘째 아들 이름 진성입니다. 이름 속에서 난 의미가 다 있어요. 셋째는 은혜잖아. 하나님 은혜다. 그렇기 때문에 내 교회 나가게 돼 있거든. 하나님 은혜다. 그 둘째는 이름이 진성이야. 그건 기도라는 뜻이야. 큰아들 이름은 복을 나눈다는 뜻이에요. 복을 나눈다. 성우. 우자가 복우자거든. 그래 성은 나누고 또 오르고 뭐 이런 의미가 있었어요. 그 내가 이름을 다 지었어요. 내가 이름을 다 지었는데 그런 어떤 삶의 여정 속에서 의미가 다 있는 내 인생이 바뀐 거예요. 큰아들 놓고 어떤 인생이 어떤 길로 가서 둘째 놓고 내가 어떻게 셋째는 어떻게 했다. 또 이름은 마찬가지. 은혜 강가에서 그죠? 2021년에 여러분의 어떤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딱 그때 이거는 그래서 누가 뭔 소리 하든 흔들리지 않는다. 어떤 분들은 큰언을 받았는데 자꾸 흔들리면서 그래서 33년 광야의 노정 42개를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세 가지 기록해놨죠. 세 가지인데 첫째는 뭡니까? 자기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하다. 전지전능하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40년 동안에 가만히 생각해봐라. 광야 그죠? 그 40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면은 생각 안 하면 잊어먹잖아요. 어머니를 자식도 그래. 한 번씩 불러놓고 네 그런 동안에 엄마를 한번 생각해봐라. 안 울 놈이 별로 없습니다. 아무리 제가 인간이 못돼 처먹어도 말이죠. 엄마를 앞에 놔놓고 엄마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자꾸 딴 생각하니까 그렇지. 내가 인간이 이렇게 살아가 안 되겠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금 엄마를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진지하게. 하나님은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아무나 도와주는 건 아닙니다. 택하신 자기 백성만 도와줍니다.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거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저는 하나님 그래서 믿습니다. 내 능력 이상인 분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지 뭐 아무것도 안 되면 저는 뭘로 믿겠어. 내 힘대로 살아가는 것이 낫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은 힘들고 지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이미 망한 것이 물거품 같은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첫째는 우리를 3절에 아까 읽었지만 우리를 라암셋에서 유월절로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출애굽식 있잖아요. 출애굽을 생각해 보면 이렇잖아요. 그 애굽이라는 나라가 지금은 참 그렇잖아요. 세계에서 참 안 좋은 나라지만 애굽이 세계 최고 강대국왕입니까? 애굽은 이게 나일강 하류잖아요. 그 아프리카 최고의 이런 모든 좋은 물들이 나일강을 통해서 흘러오면 말이죠. 그 하구가 비옥한 옥토야. 그리고 좋은 것들은 다 떠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농사를 지을 것도 없어. 그냥 먹을 것들이 천지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석유도 말이죠. 얼마나 많이 난 줄 압니까? 그런데도 그 나라가 못 살아. 이상한 나라잖아요. 그 뭐 재화 자원이 뭐 얼마나 풍성하고 그 당시에 여러분 그 스핑크스라든지 그지 뭔가 세계 최강대국이었는데 거기서 여러분 노예로 살던 200년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있었다면은 지금 부산 시내 반 정도 인구가 그게 있었다는 것인데 얼마나 큰 나라겠어요. 지금 세계가 3,500년 전이잖아요. 3,500년 전. 지금도 부산 가면 대단한데 거기에서 여러분 그들을 이끌어냈다는 것은 10가지 재앙을 내린 거잖아요. 그 10가지 재앙 자체가 여러분 피계, 파 뭐 이런 것들이 다 신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우리가 의지하는 건 다 알아. 그게 다 멸해버리시고 다 여러분 처치해버리고 마지막 6월절 그 장자 재앙을 통해서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왕이 얼마나 대단한 그 스핑크스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피라미드를 만드는 얼마나 대단한 왕인데 그 왕에게서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그들을 이끌어내고 인도한 곳이 어디입니까? 홍해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오늘 묵상을 하면서 그랬어요. 홍해로 인도했다면 얼마나 불평스럽겠나. 아니 좋은 길 다 나눠놓고 왜 홍해로 인도했을까? 하나님 방법을 이걸 잘 알아요. 그걸 알면은 믿음의 생활이 성리가 있습니다. 대부분 여기서 걸리는 왜 홍해냐 이 말이에요. 그럼 홍해로 그런데 하나님이 홍해를 인도하시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를 가르셨다. 하나님 그냥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야. 내가 생각해. 이걸 끝났네 싶어서 다 돌아가고 갈 사람 내가 보기에는 돌아갔을 사람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수백 60만 대군을 이끌고 나왔지만은 내가 보기에는 다시 돌아간 사람도 많이 있다. 안 나온 놈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홍해 앞에 서서 이거 이럴 줄 알았다 하고 돌아간 사람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기다리고 있어서 왜냐하면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이거 죽을까 싶어서 못 가고 또 버티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끝났다 싶어 항상 그래. 이제는 끝났다 싶은데 어떤 일이 생겼다. 홍해가 갈라졌어. 자, 홍해가 갈라진 것도 그래. 제가 한자 생각이에요. 홍해가 갈라지면은 뭐 갑자기 땅이 된 게 아니잖아요. 밑에 물벽이 씌어진 거잖아요. 그 들어가기 쉽겠어요? 어렵습니다. 옆에 물벽이 서지가 있는데 물이 쏟아지면 다 죽는데 그걸 여러분 건너가는 것도 쉬운. 그러니까 뒤에 애국 군대가 안 쫓아오면은 못 건너간다. 도망가듯이 건너가는 것이지 아이고 할렐루야 기분 좋아서 갔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아. 믿음 생활이 그렇다 이 말이야. 다 기쁘고 즐겁고 막 기적이 넘쳐서 기적이라는 게 기쁨을 주는 게 아니야. 홍해가 갈라진 게 뭐 기적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 애국 군대를 다 죽여버리고 애국에서 잘 먹고 잘 살겠으면 되는데 왜 여러분 고생길을 시키는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는 하나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하시는 방법을 알고 나면은 불평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시대에 애들이 설교를 엉터리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일부러 그렇게 모신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왜 홍해를 건넜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애국군대를 다 넣고 수장식에서 없앴다. 다시는 쳐다볼 수도 없도록 만들어주신다. 다시는 건너갈 수 없도록 하신다. 구원의 길은 이런 멋진 길임을 믿으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국군대를 물에 다 수장시켜버렸어요. 이 구원은 이런 것입니다. 구원은 단지 내가 여러분 애국에서 나왔다는 의미가 아니야. 다시는 못 돌아간다. 그 홍해를 여러분 다시 가를 수가 없는데 어떻게 건너갈 거예요? 못 건너가. 여러분 방귀가 와서 우리를 다시 여러분 지 새끼를 만들고 싶어도 여러분 예수 피를 가져와야 돼. 예수 피를 가져와야 우리는 다시 마귀 새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피로 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패스오버라는 것은 넘어왔다, 건너왔다는 이런 의미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길. 우리는 이제는 다시는 마귀 새끼 되기는 틀렸다. 믿으십니까? 틀렸다 지옥 가기 있다 틀렸다 시작 틀렸다 지옥 가기 있다 틀렸다. 우리끼리만 이야기라 아무나 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어. 또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 그 철병거 600성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러분 그들을 다 수장시키시고 이런 것들은 우리 계획이 전혀 없었던 일이야. 그냥 막 따라왔을 뿐인데 하나님은 알고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셨고 보호하시고 계셨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능력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필요를. 마라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선물이요. 안 선물로 데리고 가시면 더 좋을 낀데 그냥 물이 선물로 왔다 이 말이야. 근데 인간은 또 불평하고 그 나뭇가지 하나 던졌는데 그 물이 단물로 바뀌었다. 거기서 여러분 10걸음도 안 가면 엘림이라는 12종류나무가 있는 오아시스가 있는데도 조개가지가 안 보이는 거야. 우리는 요까지가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불평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 불평하는 습관과 버릇들을 고치시는 거예요. 계속 고쳐나가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조금은 못 기다려가지고 저도 성질이 급해가지고 말이죠. 놓친 은혜들이 많아. 그래서 지금은 내가 까부는 거예요. 요동치 않고 다 버티는 거예요. 뭐 만약에 돈으로 따지면 누가 1억을 들고 오면 괜찮습니다. 10억을 들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10조 올 때까지 기다려. 10조. 왜? 괜히 뭐 서둘다가 하나님 계획을 마귀는 그렇게 하거든. 야, 저 큰일 하면 안 된다. 큰일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이런 기적들 속에서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기 시작했다면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본 적도 솔직하게 없고 뭐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거 본 적 없는데 그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울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 양육은 불가능하다. 10가지 재앙보다도 홍해를 가르친 그 갈라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능력보다 더 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십자가의 도를 의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맨 땅처럼 걷는 것을 어떻게 말했노 하면 고린도전서가 기록해 놨죠.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설명을 어떻게 했나 하면은 광야 속에서 이제 홍해를 걷는 것은 세례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다. 그 다음에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생수를 마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신 것이다. 그 예수님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희가 광야에서 떡을 먹고 뭐 만나를 내리고 기뻐하지만은 사실은 내가 떡이고 내가 생명수다. 내 피를 구하고 살을 먹는 사람들이 떡이 무슨 소리가 다 도망가 버렸죠. 그러나 이 광야에서의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 그 모세가 그 반석을 잘못 2번 치는 바람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홍해를 가르고 바로를 굴복시킨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5절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우리를 성도들을 그 능력으로 보호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뭐 친구분이 전화 와가지고 그것도 10년을 내한테 전화 오면 이러거든요. 나는 목사님 전 하나님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 하고 몸도 아프다 하고 10년을 그래. 10년을 그래. 그러면 내가 아이고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믿어야지 기도하겠네. 어제는 내가 화가 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화를 냈지. 하나님 어쩌면 믿을 낀데 내가 했지. 10년 동안 똑같은 소리 했으니 인생이 바뀐 게 있나? 근데 저도 목사님 같이 믿음이 있으면 좋겠어. 믿음이 있으면 좋겠어. 믿음이 어째 있는 건데? 친구랑도 마찬가지. 당신이 내한테 전화하는 거 내가 받을 걸 믿고 전화하는 거가 안 받을 줄 믿고 전화하는 기간. 안 받을 것 같으면 전화 안 하겠지. 나도 그렇다. 믿음은 내 의지다. 난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산다. 믿어준다 내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뭐 그만큼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다. 당신이 10년 전에 늘 하나님 나는 안 믿어주고 나는 뭐 기적이 안 나타나고 그렇다. 그때까지 똑같아. 몸도 아프고 장도 잘라내고 또 아프고 다 죽어간다. 인생이 변화가 없어. 하나님을 당신이 믿기로 당신이 결단하는 거야. 하나님 있는 것처럼 살아라. 또 다른 방법이 있나 내가 이랬더만 가만히 있더라고. 그러면 저 정신을 좀 차려보겠습니다. 하나님 없어. 그럼 다른 방법이 내한테 있나? 제시를 해봐라 내가 이 창고 같은데 니 알다시피 들어앉아가지고 세월이 몇 년이 죽어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얼마나 허무하겠노 제 인생이. 너를 마음대로 떨어다니는데 난 들어앉아가지고. 근데 그랬더만 깜짝 놀라고 말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다가오시고 늘 우리에게 여러분 좋은 교훈과 능력으로 보호하고 계신, 우리가 세상을 잘못 쳐다보면 어떻게 되죠?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덜 집중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또 잘못 집중되면 안 돼. 20세기 여러분 오면은 뭐 종말론자들, 세대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 별것들이 믿는 자들을 여러분 어지럽게 하는 거잖아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을 성경에 있는 것도 이상하게 풀어가지고 성도들 미혹해서 이런 바른 믿음의 삶을 못 살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뭐 누가 그런 이야기해서 목사님이라도 바른 말씀하시고 해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바로 들을 것 아닙니까? 그저 기복주의가 들어와 있고 자기 영광주의, 자기 뭐 이상한 시대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지금도 코로나 위기 속에 있지만은 이보다 더한 일들이 인류 역사상에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이스라엘 민족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 예수 못 믿습니다. 얼마나 많이 잡혀가고 죽고 여러분 환란을 많이 당했는데도 그런데 이들만큼 하나님 잘 믿는 민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 속에 그들이 잘못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사람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삶을 살지 않겠다는 그런 믿음의 결과들이 자꾸만 더 아름답게 나타나는 것이지 갈수록 믿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600만 명이 불과 여러분 100년도 안 된 여러분 40년 전에 600만 명이 유대인이 가스실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겠으면 우리 같으면 또 때리치 아프라고 여러분 자기 먼저 살아. 그래도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록 여러분 구름이 가려져 있다 할지라도 태양은 있다. 언젠가는 구름이 벗겨질 날이 올 것이다. 요한일서 5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또 에베소서 3장 20절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좀 안 됐다고 해서 너무 짤 것도 없어. 짤 것도 없어. 제가 아픈 게 기쁘다 하는 것까지는 내가 너무 힘들게 하지만 아픈 게 뭐 나쁜 거예요. 아픈 게 감사하지. 그렇잖아요. 이게 많이 돌아갔잖아요. 팔도. 아프니까. 아프면 깨달음이 있어요. 깨달음이 있어요. 하나도 안 아프고 아무 문제도 없으면 죽은 거예요. 그거 죽은 거. 이런 말 있잖아요. 그 죽은 거. 죽은 시체는 하나도 안 아프지. 아파야 잘하는 거예요. 아픈 만큼 성숙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는 인생을 이해하겠지만 그만큼 우리 걸렸으니까 더 많은 기쁨과 위로를 줄 수 있는 분이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만만하게 사는 사람하고 달라. 만만하게 사는 사람. 어디 가더라도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저도 만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만만한 사람이 안 되기 위해서는 온갖 풍팡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저는 10살 갈 것도 없어. 태어나서부터까지 지금까지는 아니 예수 믿기 전까지에 1년 하나씩 끄잡내면 영화 한 편씩 나옵니다. 그것도 베스트셀러 소설이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 때문에 제가 죽었습니까? 갈수록 더 청청해지고 있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9절에도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인생이 바로 살아가고 믿음 생활이 바로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억이 되고 생각이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나를 맞춰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고집이 세거든. 내 계획에 하나님 맞춰달라고 고집 부리다가 다 깨지는 거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 뭐 아론 보고 어떻게든 호르산에 올라가 죽으라 하잖아요. 이것도 기록하라면 하나님 앞에 모세가 다 뭐 좋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찍소리 안 하고 그럼 뭐 아론이 그렇잖아. 이때까지 수고도 많이 했는데 조금 한 10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 할 수도 있는데 성경은 그것도 없어. 그거 없어. 그냥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되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도우시고 또 이 땅뿐 아니라 더 놀라운 영광의 자리를 준비하고 기다리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성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신다. 우리가 40년 광야 동안에 힘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40년 동안 포기하지 않으셨다. 할렐루야. 반대로 보면 그래. 40년 동안 징글징글하다. 그것도 징글지만 그러나 40년 동안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건 뭐냐면은 그럴 바에는 순종하는 게 낫다. 순종하는 게 낫다. 순종하는 게 낫습니다. 별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다 해주시는데
더 여러분 지나친 여러분 인간의 욕망들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늘 이런 불평 불만이었습니다. 지도자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고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을 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일은 다 골라서 하면서 하나님에게 다른 요구하는 건 또 많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잘나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낮에까지만 해도 제가 이 백신 후유증이 좀 심했는데 지금 컨디션이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참. 그래 이런 날 오는 거야. 아플 때는 인생이 끝난 것 같아도 낫고 나면 그저 기분이 기분이 좋잖아요. 내일 또 이제 일찍 운동을 가야지. 그죠? 죄송해요. 목사 기도는 안 하고. 여러분 제 생각해보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다. 기적. 제가 요즘 경아 얼굴 보면 너무 행복하잖아요. 얼굴이 자꾸 예뻐지는 것 같아. 그래서 전도사님 고개를 끄덕끄덕 하잖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왜 그래? 진숙이도 처음 얼굴 보면 미스 코리아도 나가도 되겠다. 아니 사람들이 왜 우리 교회 오면 덕기가 있으면 사람이 바뀌는 사람이 바뀌어. 왜? 뭐가 바뀌어? 안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진짜 보화가 내 안에 있으면 말이죠. 바뀝니다. 우리 생각해보세요. 내 주머니 다이아몬드 1카렛을 주머니 열고 다니면 얼굴 색깔이 어떨까요? 이러거든요. 누가 욕을 해도 그럼 기분 나쁜 일이 있나? 이런. 근데 만약에 빚이 한 1억지가 있으면요. 누가 니 예쁘다 해도 이건 내 빚고나. 무슨 말, 몸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할렐루야. 계시니까. 그리고 제가 세상에 내보다 당당한 목사가 누가 있겠어요? 내가 너무 당당하니까 목사들이 싫어서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없이 40년 동안 그 불빛 거꾸로 보면 이래. 40년 동안 다 죽었어. 고생을 쇠가 빠지게 했어. 인생살이 징글징글하다 이럴 수 있는데 반대로 보면 어떻게 되죠? 긍정적으로 보면 40년 동안 죽을 짓을 그만큼만 했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세대를 가나안까지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주님 앞에 좀 부족한 것 같아도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광야 노정은 성도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재확인시켜준다. 42군데를 돌아가 왔지만은 다 그것은 정거장이다. 정류장이다. 지나가야 하는 곳이다. 여러분이 지금 42개 중에 어디에 와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제 결국 그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우리는 가나안이다. 그곳이 좋은 것도 있었겠고 기적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거는 다 지나가는 것이다.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 때도 있었고 좋을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 다 있었지만 이미 지나갔다. 할렐루야. 더 좋은 내일을 향해 가나안 복지를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이 목적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매일의 일상에도 그럴 수 있고 내 1년도 그럴 수 있고 내 일생이 그럴 수도 있지만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밤이 여러분 가나안 땅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굳이 광야에 머무면서 노숙하면 잘 필요는 없잖아. 그렇지. 이 밤에 잠이 잘 때에 가나안 땅에 주무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나왔으니까 출발하는 이름 라암세스 내가 출애굽하고 홍해도 가르고 막 오늘 하루 종일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 밤에는 주님의 품이 할렐루야 교회가 가나안 땅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모두가 지나가는 일들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린도서 4장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할렐루야. 우리가 또는 힘들고 지친 것들이 왜냐하면 이걸 통해 더 큰 일들을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야. 더 큰 일들이. 솔직한 이야기로 하면 맛있는 거 먹었다고 경아나 진숙이 얼굴이 저렇게 훤하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보화가 그저 가득해짐으로 그럼 속 사람이 아름다워지면 그 사람도 아름다워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때로는 힘들고 지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날로 새로워짐을 믿으시기를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가나안까지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한 줌씩 기도하고 우리의 필요성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실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잠시 기도합시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되 전지전능하신